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 같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밤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말씀의 저자 되시오니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그대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나중에 녹화된 것들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플하면서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따라서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인정하는 그 믿음이 일치되면 좋겠죠. 예,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 나 안 믿는다? 그러면 이거 정말 나중에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나는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 훈련과 또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 좀 황당한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욕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욕했고 주님을 무시했고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코드와 우리의 열정의 코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감정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뜻을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고 내 노력에 충실한 것이 진리에 이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모래 위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같아야 되겠죠. 이게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후에 심판할 때 주님 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평생 주를 섬겼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른다 하실 사람이 많다 그러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방식으로 믿어서 그래요.
내 방식대로 믿습니다. 그 내 방식의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감정과 자기의예요. 감정과 자기의. 감정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내 어떤 혼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정치인들이 그 백성들의 민심을 자극하잖아요. 분노나 분열이나 그리고 그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분리시키고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분리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감정을 자극시켜가지고 그 촛불이라든지 광우병 사태라든지 코미디 같은 일들을 벌이는데 백성들이 각 요동하잖아요. 그 의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이성과 논리와 진리가 아니에요. 대부분 뭡니까? 감정이거든요. 또 반면에 감정을 좀 잘 추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이게 어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난 저렇게 안 해. 나는 저 정도 수준이 아니야. 난 저렇게 감정에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나는 달라 하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결국은 뭐예요? 그게 자기의예요. 나는 안동명 형제님보다 화를 안 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 나는 누구보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나는 누구보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나는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보다 성경 많이 읽는 성도들이 많아요. 요즘 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뭐 전도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양심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심도 없는 것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 막 이러면서 자기는 저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녀보지도 않고 진짜를 만나보지도 않고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나 그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과소평가된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믿음을 평생 참 믿음인 줄 알고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는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막 돌 맞고 막 죽은 줄 알았다가 1차 전도여행 때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막 버렸는데 제자들이 둘러서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곳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않은 가짜 이제 교사들이 가가지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고,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될 줄 아니?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유대교로 돌아와야 돼. 유대교 플러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복음은 없다, 막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이제 갈라디아 전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바울이 전한 복음 또 그것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갈라디아 여기 보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갈라디아서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한 특정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있죠. 물론 회당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 이방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예 딴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먼,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보다 먼 거의 뭐 인도까지 가려나 모르겠다. 하여튼 꽤 먼 지방이거든요. 꽤 먼 지방에 있는 타국의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럼 우리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더니 초창기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확고해졌지만 초창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베드로가 여기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밥 먹다 말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가죠.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도망가죠. 유대인 크리스찬도. 거기다 바나바까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놓고 욕을 합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
하고 같이 밥 먹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라고 요구하느냐? 말도 안 된다. 너는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거목으로서 특별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래 사느냐 하고 대놓고 책망을 하거든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야, 니는 왜 가르치는 대로 안 살아? 하고 책망을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이 뭐냐? 얘기를 할 때에 믿는다는 의미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믿는다의 정의는 뭘까요? 난 당신을 믿어요 하면 나는 여러분 믿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게 뭐라고 믿으세요? 예? 주님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돈이 좀 생기면 따라오는 게 뭐죠? 명예. 이거 명예가 따라오면 또 뭐가 행복해져요? 권력. 할렐루야. 사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없으면 돈이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어떤 나름대로 위치나 권력이나 또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살맛 안 나죠. 근데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살아보면 압니다. 당해보면 알아요. 실제로 그것이 잠깐은 좋은데 이게 그림자구나. 이거는 마치 뭐냐면 더듬어 그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힌트 같은 거예요. 돈이 수고했을 때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왜 있을까? 부르심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열심히 수고해서 성취를 해서 내가 지난달에 만약에 자영업자가 매출을 200을 얻었는데 이번에 1000을 얻었어요. 1000만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200에서 5배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모든 성과로서 물질이 들어와서 돈이 현금이 들어오던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럼 왜 이게 200에서 1000으로 올랐을 때 5배로 뛰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로 만족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뭐라 그러냐면 수고해서 땀 흘렸을 때 성취 얻을 때 오는 상급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실패하거나 뜻대로 안 되거나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심판을 받을 때 오는 수치감, 모멸감, 열등감이 있거든요. 또 이런 거는 왜 있을까? 그런 거 꼭 느껴야 돼요. 그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느끼거든요. 성공했을 때 혹은 뭔가 성취했을 때 혹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얻었을 때에 오는 만족감과 행복이 있거든요. 그 반대로 했을 때의 수치감과 모멸감과 열등감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있거든요. 짐승은 사람처럼 그렇게 안 느낍니다. 동물들은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자가 빨리 뛰는 양을 사슴을 막 쫓아가다가 잡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패하면 내가 밀림의 왕인데 놓쳤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방문 걸어 잠그고 집에서 안 나와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툴툴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잡지 뭐.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그게 2번, 3번 반복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으려고 해요. 사자가 사냥에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어떻게 해요? 냉철해지거든요. 사람은 이런 성취욕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근본적인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맛이 있는데 뭔가 좋긴 한데 2% 부족한 게 아니라 98%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2% 맛을 본 거예요. 98% 뭔가 진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는 거 알게 되거든 나중에.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이 있거든요. 대화를 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맞장구 쳐주고 또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림자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와의 그 교제 가운데 오는 그 기쁨, 위로, 그리고 그분의 따스한 음성, 또 그분이 또 책망하는 그 책망, 또 약속하신 모든 계획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오는 기쁨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믿는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내 마음이 있는 곳. 믿는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에 뭐가 가 있어요? 마음이 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내 마음을 온통 빼앗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께 내 마음이 온통 빼앗기는 것, 이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언제 갑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 예배, 저녁 기도에 안 빠지고 나갑니다. 이게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하면 이건 믿음의 반응인데, 그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해버리면, 안 가면 우리 김 목사님 마음수굴에 참여를 안 시키기 때문에, 또 뭐 3시간 이상 안 하면 사역자로 쳐주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건 믿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주인이 가짜고 뭐 지옥 간다고 하니까 겁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온통 빼앗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데 시간을 보내거나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무엇이 뺏겼어요? 얘기해 보세요, 정직하게. 자, 오늘 무엇에 마음이 뺏겼습니까? 온통 마음이 가 있었습니까? 돈! 아니, 그렇게 돈 버시는 분 같지도 않은데 돈에 가 있었대요. 또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얘기하셔야 돼요. 자식 아니세요, 혹시 자식? 네, 자식에 가 있었죠. 우리 아들에게 가 있었잖아요. 그죠? 온통 마음이 아들에 가 있거든요. 뭐에 가 있었습니까? 또 노는 거. 그렇지. 노는 거. 노는 게 문제는 안 되죠. 못 놀아도 이상해요. 그죠? 잘 놀아야지. 한 번뿐인 거. 오늘 같은 공휴일에 잘 놀아요. 석탄일인가요? 맞아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석탄일 맞죠? 석탄 파는 날. 대한석탄공사 공식 지정 공휴일이잖아요. 놀 때도 즐겁게 놀아야죠. 또 뭐에 또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뭐 시험, 또 친구, 사람, 또 기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그 노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이 없다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놀지 말라는 소린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랑 함께 노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돈을 벌어야죠. 다 여러분 열심히 버셔야 돼요.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구랑 함께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마음이 가 있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요 1억을 줘도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만 줘도요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다른 게 안 보여. 막 자기가 막 전 세계 제일 가쁘인 것처럼 올라가고요. 그리고 거드름 피고요. 그리고 하루 매출 그냥 200원, 200만 원 순수익이 생겼다고 막 거드름 피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동해에 갔다 왔거든요. 새벽에 이제 어제 갔다 왔네요. 그냥 동해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집값하고 서울 집값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1억만 있으면 좋은 아파트 들어가 살 수 있대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1억만 있으면 빌라 원룸 그 원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만족감은 다 틀리거든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 것, 이게 진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좀 더 진하게 표현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 찬송했잖아요. 영광의 왕이시라. 가장 영광스러운 분, 가장 존귀한 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항상 극존칭이잖아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그리고 모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최고 중에 최고의 것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찬송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현실은 나의 최고의 관심사, 나의 최고의 기쁨,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 마음을 온통 빼앗은 것이 예수님이 아닐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입은 나를 찬양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그러거든요. 내 마음이 온통 그 사람, 그 일, 그것, 그분에게 있는 그것.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죠. 오늘 에스겔서랑 갈라디아서를 잠깐 볼 겁니다. 에스겔 3장 10절 한번 볼게요. 3장 10절.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겔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사역을 하시면서 그 평생 선지자로서 올곧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세요. 따라서 선지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선지자도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대가를 지불할 거냐 타협할 거냐를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기엔 다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나누도록 할게요. 40여 년 혹은 수십 년간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본인도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온갖 못 볼 거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000km가 넘거든요. 1000km를 수치 가운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는데 이 그발 강가에 에스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벌어진 이야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당하면서 몸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는 평생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결과는 실패입니다. 나타난 결과는 심판이고요, 재앙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도 안 합니다. 백성이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심 자체가 내가 보낼 텐데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아예 듣지도 않을 거래요. 그러면 2장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2장 3절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서 1장의 그 유명한 그 스랍 천사, 정말 선지자들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한 사람 몇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내생물을 보고요. 그리고 막 UFO 신봉자들이 성경에도 UFO가 나왔다고 인용하는 게 에스겔서 1장이거든요. 어마무시한 깊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분의 음성들 듣고요. 거기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어디한테 가래? 누구한테 가라고요? 3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 자손은 4절에 보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본다?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사역을 하려면, 제가 전에도 어느 지역 지방을 가서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마음 단단히 먹어라. 특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안 들을 거다. 너 마음 많이 상할 건데 마음 단단히 먹고 가라. 2번 갔는데 2회를 갔는데요. 2회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더 마음을 더 단단히 염이래요. 죽 같더라고요. 저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그냥 가면 세상에 그럴 거면 초청을 하지 말지. 연합 집회를 안 하고 초청을 해놓고요. 그 지역 목사님들 인사도 안 합니다. 그 3일간 집회하는 강사를, 외부 강사를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외부 강사가 설교 길게 한다고 순서 맡은 사람 그냥 가버려요. 순서 맡은 목사님들이. 2회 다 그랬다니까. 2회 다. 아니 지금 그 지역 청소년들 살리자고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하는데 각 교회에서 왔잖아요. 태워다 주고요. 순서를 맡아요. 그러면 순서 맡은 분이 앉아있지도 않아. 끝날 때쯤 오다가 쓱 둘러보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냥 가버려요. 코미디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코미디. 매해 그랬다니까요. 그럼 저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초청했던 목사님이 또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도 안 했습니다. 대답도 안 하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데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그래도 거기는 밥은 주거든요. 숙소도 마련해주고. 에스겔은 해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한데 어떻게 대하느냐.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자, 보면 패역한 족식인데 뭐냐 하면 너한테 가시 왔고 찔레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갈같이 대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조금 전에는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전하면 막 기적이 나고 표적이 나고 백성이 꼬꾸라지고 엘리야처럼 불 내려가지고 말 안 들으면 태워버리고 막. 그죠?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곰이 나왔나요? 사자가 나왔나요? 곰이? 암콤이 나가 찢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죽이러 오니까 불 내려가 다 태워버리잖아요. 에스겔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 안 들어?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주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850대 1로 막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부르심 자체가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근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안 들어요. 그리고 너 벙어리가 될 거다. 그리고 벙어리가 돼요. 에스겔이 왼쪽으로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자. 하나님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잠자리 할 때 왼쪽 한쪽으로만 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390으로 하나님 묶어버려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430년 동안 포로된 걸 기념해가지고.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아내, 따라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 내일 죽을 거거든. 울지 마. 에스겔 아내가 그 다음날 죽습니다. 제가 에스겔이 아닌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할 필요는 없구나. 저분만 감사.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도 울지 마라, 곡하지 마라, 그리고 장례식 음식 쓰는 음식도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야, 근데 에스겔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몰랐더라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은혜, 큰 체험, 큰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서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큰 은사와 능력 주면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평범하게 느껴진다. 그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잔잔한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3장 10절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먼저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백성들에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라. 누구부터? 선지자부터. 따라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부터 받는데 어떤 태도로? 무엇으로 받으래요? 마음으로. 귀로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데 성공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인기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존중받는 사명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예요? 얻어 터지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징표가 되어지는 아내가 죽는데 울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겪어야 되는데 네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말을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6장 9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될 것을 예언해요. 에스겔이. 근데 회복을 뭐로부터 회복되느냐? 회복의 열쇠가 에스겔서 6장 9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그래서 나라 잃고 성전 잃고 예루살렘 초토화돼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통치하는 그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던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다 쫓겨났잖아요.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남은 자들이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뭘 깨달은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란한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거, 이게 음란입니다. 음란과 간음의 그 단어적인 차이가 뭐냐면, 음란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간음은 실제로 행동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행동 안 하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으로 품는 거나 행동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은 상태, 그걸 즐기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음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음란은 실제적으로 육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고, 육적인 음란은 영적인 음란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국 그 뿌리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온통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돈 벌겠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명예를 얻겠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겉으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등불처럼 보신다 그랬잖아요.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이라 그랬더니 좋은 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대요. 하나님 그거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받겠대요.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 있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나가서 처음 전쟁에 나서 승리를 했는데, 그 멀쩡한 소를 왜 죽여? 데리고 와야죠. 우양가축을 왜 죽입니까? 데리고 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계산을 딱 따지면 못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말에 장사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웠죠. 그거 안 하면 죽을 거고 매출이 그냥 반토막 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때도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고백하셨는데 현실은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결단을 하시고 했더니 망했어요? 아니죠. 더 은총이 임하잖아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 메인 도로도 아니고 거기서 들어간 도로도 아니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도로에 주변엔 전부 다 미용실인데 저 집만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 기다리거든요. 저희가 가도, 예약하고 가도 목사님 이때가 한가합니다 해서 가면 1시간 기다려요. 한가해서 1시간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면 평소에 어떻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그 헤어샵이 막 세련돼 가지고 아주 삐까뻔쩍하고 호텔처럼 고급스럽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수수하고 소박한 보편적인 그런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천군 천사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은총, 그 영적인 빛을 발산하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와서 이끌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대가를 지불해 봤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어디서 드러나요?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현실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생계입니다. 생계. 학생들은 학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 관계. 부모보다도 그때는 뵈는 게 없잖아요. 오로지 친구잖아요. 오로지 친구.
그죠? 예,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 생계 문제나 또 가장 중요한 게 밥벌이잖아요. 밥벌이. 예. 그럼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겨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우선순위 밀리게 되고, 예. 그러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믿는 사람이죠. 뭘 믿어요? 돈을 믿는 거예요. 예. 현실을 믿는 거예요. 내 생계를 오늘 먹고 살아가는 이 생계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손해 본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르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에 우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선을 하면 내가 손해 볼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업계에서 쓰이는 관례들, 업계에 쓰는 편법들, 업계에서 통용화되어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 돈을 벌고 그렇게 해야지만 장사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무엇들이 다 있잖아요. 업계마다. 그죠? 예. 이게 뭐예요? 내가 진짜 믿는 거예요.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가치를 진짜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 그분이 어떠한 분이면 알게 되면요 말도 다르게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글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대단하신데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저희 리더들도 한번 보세요. 목회자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보통 교회나 일반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거나 목회하는 방식하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상담하는 거거나 저희 신방은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면담을 요청해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면 하지 요청한다고 다 받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예배 형태라든지 또 어떤 결정을 하는 거라든지 실제로 뭐 물질을 쓰는 거라든지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도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정부 방침과 거꾸로 가죠. 그죠? 그리고 정부의 실상을 막 다 까발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온전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다르고 달려가는 속도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씨름을 하면서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또 옆에 분들에게 합시다. 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대요? 뭐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참 잘 지키거든요. 안식일이다 절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6월절을 하면 처음부터 7일은 다 쉬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또 다 쉬어야 돼요. 그리고 40일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되면 또 일주일을 또 쉬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본이 일주일 혹은 2주일 그리고 첫날과 끝날은 또 성회다가 또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고 또 막 잔뜩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월삭이라 첫날 또 보름이라고 또 무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심지어는 상추 심은 거 그리고 나중에 깻잎 그 씨 받아 놓은 거 있죠. 그 10분의 1도 정확하게 떼거든요. 할렐루야. 아주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보다 잘 지키는 사람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음란한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껍데기를 보면 너무 잘하는데 실상은 뭐를 이제 그렇게 행동은 하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만 복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해요. 몸은 성전에 와서 밟고 절기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헌물을 하지만 마음은 실제로 제일 중요한 마음은 어디예요? 마음이 온통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데이트는 하는데 저 여자 저 남자에게 마음이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서로 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럼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니 남부로 하는 직장에 중직에 올라갔어요. 그 직장이 그 연봉이 뭐 억대예요, 억대. 근데 마음 없는 사람 많거든요. 마음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 출근하는 게 행복이겠어요, 곤욕이겠어요? 곤욕이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맨날 땀 흘려야 되고 기름때 묻어야 되고 막 그 정비공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자동차 정비하는 분 완전 기름때로 쩔어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은요 그걸 너무 즐거워해요. 우리 저기 김포에 있는 저기 차병원이 병원이 아니고 차를 고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차병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 굉장히 정직합니다. 진실하게.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마음이 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즐거워하는 걸 손님들도 즐거워하고요. 정직하게 하니까 유명해져가지고 뒷골목에 거기도 뒷골목에 있거든요. 뒷골목에 싼 곳에 얻었는데 너무 잘 되니까 주인이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려가지고 딴 데 옮겼어요. 그러면 그 새로 그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또 새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 잘 돼요. 그러니까 메인 도로도 아니고 뒷골목이에요. 뒷골목. 더 외진 곳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갈 때 보면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 남부로 하는 상황, 남부로 하는 만남, 남부로 하는 위치, 남부로 하는 재정을 얻어도 그 일, 그 사람,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거기 없고 딴 데가 있죠.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예, 누구를 믿어요?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이해하셨죠? 예, 마음이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라 온통 그곳에 가 있는 거.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잖아요. 누구를 큰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그럼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밥 한 끼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뭐 돈으로 뭐 한다 해도 그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분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1, 200만 원, 1, 2억, 10억, 20억을 한다고 그 감사를 다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에 빠지면 노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한 분만 아니면 다라고. 그걸 곡에 맞춰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노래로, 영혼의 노래로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곳, 예배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반드시 임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거나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하거나 함께 예배할 때 기름 부음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예배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것을 깨달아요. 내가 음란한 마음이 있었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다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고요?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우상이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되겠다. 그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70년 그 원치 않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깨달으라고. 네 믿음 가짜다.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거는 따로 있다. 네 마음이 음란하다. 그리고 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다. 우상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거든요. 쾌락과 물질과 번영의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물질과 쾌락과 번영과 명예의 욕구를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을 냈지만 실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른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속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훤히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더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말씀의 빛이 들을 때 읽을 때 깨닫잖아요. 그러면 감추거나 핑계하지 말고 더 깊이 들어요. 주님 더 알려주세요. 네, 그 근본 뿌리가 뭔지 보여주세요. 그걸 뽑아내게 해주세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아멘. 다시 갈라디아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정의는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는 여러분 깨달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믿는데 그 핵심이 바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믿는 바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죄인들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실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가족된 신분으로 돌리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심플하죠?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지옥의 심판이 있고 그 죄값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의 무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중독의 늪에서, 죄악의 늪에서 또 이제까지 지었던, 태어날 때 지금까지 지었던 죄값을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근데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사실에 온통 생각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정말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하신 분 아멘. 그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실제적으로 와닿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감격이 있고,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평생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나타내셨다고요? 어디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대요. 바울은 봅시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들어요. 자기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주변 사람 듣기는 듣는데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았는데 모르는 거죠. 눈도 멀고 3일 만에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바울의 어디?
마음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깨달은 창세일부터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 때문에 짜잔 하고 드러났어요. 그 비밀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대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누리시는 분 아멘. 교리적으로는 믿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죠? 교리적으로는 다 알죠? 배우셨잖아요. 그럼 그걸 얼마나 자주 누리십니까? 얼마나 자주 의지하세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 문제 빠바방 터지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모든 것에 해답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정이 먼저 올라오죠. 걱정, 염려가 오죠.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니까 화를 내게 되죠. 남자들이 화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렵기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칠까 봐, 우리 아이들이 그죠? 또 손해 볼까 봐, 또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봐. 그것에 대한 반발로 남자들은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크다, 더 능력이 세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난 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어려운 상황을 믿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떻게 발휘해요? 그런 내 주변에 공격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재정의 어려움이나 삶의 막막함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 온통 마음을 쏟아내면 믿음을 발휘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 했던 대로 건강에 문제가 오면 그 건강의 최고의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오면 내 재정에 실제적으로 도와줄 최고의 전문가를 찾고요. 아니면 내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스스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내가 수입을 얻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근본 뿌리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 나의 공급자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터 위에서 주님과 함께, 내 속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먼저 내 손발이 먼저 가고요, 입이 먼저 약속을 해버리고 먼저 저질러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그럼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다시 3장에 가면 한번 보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에스겔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뭘로 채워야 되느냐?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기 걸로 나간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에스겔도 먹어야만 했다.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돈 버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를 먹어야 사니까. 근데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고 파수꾼의 부르심을 받고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손이 보이고 그 손 안에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면서 먹으래요. 근데 그 두루마리의 앞뒤로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먹으래요. 그랬더니 3장 1절에 보면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따라합시다. 발견한 것.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거나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그것을 어떤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그 발견한 것을 먹으셔야 돼요. 아무리 음식이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찬양팀 이제 어떤 분이 찬양팀을 위해서 섬겨주시겠다 고기 파티를 했어요.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못 갔어요. 비도 오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때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고기까지 싸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먹었어요. 아주 맛있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그 음식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어서 먹어야 내 것이 되잖아요. 내 몸에 피와 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단은 발견했죠. 발견했으면 먹어야 돼요. 내 것으로, 아예 그냥 완전히 내 것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여러분 깨달았다. 재정에 관한 말씀, 관계에 관한 말씀, 용서에 관한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배웠다. 그러면 믿음은 온통 내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곳이 하나님 말씀이거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내가 믿는 바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가짜면 회개하면 되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런 삶을 버리면 되고, 진짜는 뭐예요? 온통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먹어서 이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오거나 걱정이 오거나 또 조급함으로 먼저 달려가거나 또 영적인 공격이 오거나 두려움이 올 때에 내가 발견한 진리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발견한 것을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보면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또 입을 벌리며 내게 먹이시며, 그리고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내 입에 달기가 굴같더라. 그래서 계속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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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책꽂이에 꽂아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창자에 뱃속에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 입이, 그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진 적이 있는 분,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달거든요. 제가 이 에스겔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동해 가기 전에 읽고 동해 가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에스겔서 말씀 또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결국은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마음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죠. 그거 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 예수님의 삶의 본, 살면서 가르치신 그 말씀과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걸 먹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죄인을 위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누구에게 전도해야 돼요? 누구를 변화시켜야 돼요? 현실은 우리 교회 죄인이 오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죄인이 얼마나 친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지금 중보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기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멘은 크게 하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크게 열방을 달라고 또 막 긍휼을 달라고 구하지만 현실 속에 보면 다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돈이 적은 거, 내가 수입이 적은 거, 내 자식이 어려운 거, 있지. 정말 예수님처럼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감정을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죠. 또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용납하심, 이런 걸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축복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오래 참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용서의 문제 같은 경우를 봅시다. 용서의 문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현실에 빵 부딪히면 제일 먼저 장애물이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여러 감정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자, 용서해야 될 상황이면 나에게 상처를 크게 준 거예요, 적게 준 거예요? 크게 준 거죠. 기쁨을 준 거예요, 아픔을 준 거예요? 다시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용서해야 될 상황은 아프잖아요.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기억하죠. 그리고 상처가 아물어도 그 아문 흔적 있잖아요. 흔적 있죠. 예. 그때 여러분이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도 아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건이나 비슷한 사람이나 상황이나 혹은 그 당사자를 딱 직면했을 때 그 아픔은 감정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과거가 뭐 10년 전이든 혹은 아주 어릴 때 이야기건 상관없이 그건 생생하게 기억이 남거든요. 뭐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두렵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혹은 막 치가 떨리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하기도 싫고 아예 덮어버리고 싶고 그 기억자도 끄는 그 첫자 글자도 떠내기 싫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다는 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아픔을 준 사건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마음의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해되지 못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다양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기분이나 혹은 결정하는 것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두죠. 방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됩니다. 죄가. 그래서 분을 내어도 그날 넘기지 말라 그랬죠. 넘기면 죄가 되거든요. 예. 분을 내면 그게 살인의 영이 됩니다. 그날을 넘겨버리면 살인의 영으로 자라가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감정의 아픔이 올 때에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울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요때가 내 속에, 자, 이런 문제가 빵 터지면 내 속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과거의 사건이죠. 근데 요때 믿음을 발휘하면 뭐예요?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죠. 오늘 그 1장, 그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1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우리의 뭐예요?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깊이 생각하고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믿으시죠? 입으로는 믿는데 진짜 용서하셨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는데, 반복적으로 지었는데, 또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실까? 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게 되죠. 찝찝해요, 뜰뜰해요. 화장을 갖다가 덜 닦고 나온 느낌. 예. 기름때가 쩔은 그 식기를 씻었는데 겉에는 음식지가 다 떨어나갔지만 만져보면 막 미끄덩 하잖아요. 그럼 씻은 것도 아니고 안 씻은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회개는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일절 기억할, 독이 서에서 먼 것처럼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는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진짜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유케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본인이 자유케 안 됩니다. 그럼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있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온전히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돼요. 왜요? 기준이 어디예요? 어찌 감히 나한테.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내가 제일 아파하는 그거,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거,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그거를 건드려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다 죄고 고통은 다 고통이고 아픔은 다 아픔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 죄는 큰 죄이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죄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의욕 자체를 다 상실해버리고 죽을도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죄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럼 죄의 문제예요? 그 죄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 건지셨다라는, 그리고 내 죄를 어디만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진짜 못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죄까지는 씻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내가 정한 그 어떤 특정한 그 영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씻다 기름진 그릇처럼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만져보면 미끄덩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일절 기억하지 않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한 방울만 닿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 있게 씻어준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자유보다 내가 용서함 받았다, 내 죄사함 받았다,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셨다, 철저하게 씻으셨다, 다시 그것을 위한 속죄제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자유케 됩니다. 이렇게 안 믿어지죠. 일단 내가 묶여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있습니다. 의외로 이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그 죄를 용서가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보면 저 죄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그 상처, 그 아픔 때문에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마비가 돼요. 그 지금 주어진 행복, 지금 주어지는 축복,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고요,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믿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미움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 뿌리는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뿌리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는,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믿으면 용서해 주겠대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못 믿어요. 너무 쉬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깊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심오한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귀로만 듣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마음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입술이 돼서 내 말을 전하겠지만 전하기 전에 네가 먼저 그 말을 네 마음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전도하기 전에, 다른 영혼들 살리기 전에, 중보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묶이고 내가 자유케 하게 내가 묶이니까 자유를 못 누리죠. 기쁨을 못 누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저 사람 못됐다고 막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한테 함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근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근데 습관이 계속 엄마 탓, 아빠 탓, 친구 탓, 환경만 바뀌면 사람과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저희 가족 얘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마산에 살 때는요, 마산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 이름을 거론하셨거든요. 저 인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리고 태백으로 옮겼어요. 태백 옮겼으니까 또 그 주변의 사람들 저 인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다시 울산으로 옮겼거든요. 울산에 갔더니 또 울산에 도움을 줬던 외삼촌이 돈 많이 주셨거든요. 외삼촌이 어떠고 막 견적 딱 나오죠. 뭘까요? 내가 진짜 용납됐다는 사실을 모르면 다른 사람 용납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피해자고, 그 감정의 종이 되어서 진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은 느끼지만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느낀 대로 흘러가도록 해버리면 죄짓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브레이크를, 그때 믿음을 작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온통,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온통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평소에 먹었던 거,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떠올려서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맞다, 내 감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런데 그건 내 감정이고 내 아픔인데 이 잣대로 안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사랑,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렸던 그 용서하신 사랑, 그리고 용서하시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흰 눈보다 되게 깨끗하게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때 발휘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로부터 자유케 돼요.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순간 지금의 복이 보여요.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과거의 끈을 그렇게 못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제 친구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재정적 손해도 끼치고 또 이 친구가 출세하는 길을 막았고, 그래서 평생 인생에 두 번도 없을 아주 큰 잘못을 이 친구에게 지었다고요. 만약에 가정한다고 합시다. 평생 일을 갈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이 친구가 예수 믿고, 그래, 이제라도 네가 용서를 구하니까 고맙다, 내가 용서한다, 이러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눈물로 부둥켜 안고, 그래, 용서한다, 그래, 축복한다, 내가 이 은혜는 이 용서받은 친구는 이 은혜는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 내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그래, 잊어버려, 뭐 살다 보면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달 뒤, 두 달 뒤가 지났는데 이 친구가 전에 했던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뭔가를 보이니까 이게 옛날 상처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불러요.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내가 이 큰 죄를 용서해 줬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지. 너 지금 이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맞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응? 그러면 안 되지.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 그러면 돼? 너 평생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아야 돼? 너 양심도 없냐?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 왜 그렇게 대해?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뭔가 좀 이상하네. 그죠? 그리고 한 2주 뒤에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돼? 너는 평생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용서받았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야비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야비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비함. 이 친구의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칠 거예요. 분명히.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근데 용서해 준다 해놓고는 만날 때마다, 야, 내가 너 어떤 죄를 용서한 줄 알아? 기억하고 살아. 똑바로 살아. 라고 계속 그런 표정, 그런 말, 뭔가 함께 갈등만 생기면, 야, 내가 너 어떤 죄를 용서해 준다, 똑바로 살아 라고 하면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야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면서 산다고요. 그렇게
3년 전, 5년 전, 7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내 죄는 주님 앞에 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수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 신뢰했던 사람, 수많은 아픔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용서했다고 했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시니까. 하지만 부딪히고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그렇게 용서해준데 지금도 양심 좀 있어 라고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뭘까요? 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겨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안 믿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거고 자주 들어서 익숙해진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다른 사람이 온전히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사건 터질 때마다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이미 용서했으면, 자 예를 들면 500만 원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 못 갚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잖아요, 그 사건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려운 일 생각보다 500만 원 갚아 그러면 그거는 탕감해 준 게 아니잖아요. 용서하다는 말은 돈은 빚을 탕감해 주다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렇죠? 500만 원 안 갚아도 돼 했는데 볼 때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500만 원 왜 안 갚니? 너 그따위로 살면 갚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혹여 다시 200만 원을 꿨어요. 200만 원을 꿨는데 내가 못 갚겠다. 예, 그러면 야 그거는 갚아. 이건 괜찮죠? 예, 그거는 갚아라. 이건 괜찮은데 너 지난번에 500만 원까지 갚아.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계 속엔 그렇게 한다고요. 관계 속엔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500만 원짜리도 용서해 줬는데 200만 원도 안 갚아. 이 양심도 없는 놈. 다시 500만 원도 갚아. 그래서 700만 원 갚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200만 원. 비유를 하자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 달려 무참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사랑, 잘 안 느껴지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자주 보세요.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내가 맞아야 될 거,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찢겨야 될 살, 내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을 그분 대신하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와닿을 때까지, 그분의 용서와 용납하심이 진짜 믿겨질 때, 그 사랑에 온통 내 마음이 빼앗길 때까지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은혜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큰 죄를 주님께서 일절 깨끗하게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다시 기억 안 할 정도로 완벽하게 지우셨다는 것이 진짜 믿겨지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리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깨끗이 지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거든요. 안 기뻐요. 저도 몇 가지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기뻐해 주는 사람과 시세 많은 사람들 표정에서 그냥 다 드러납니다. 축하합니다. 그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만족감이 크면 진짜 기쁨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이 있으면요 시샘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축복이 오히려 나를 뭐라 그럴까요? 내가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굴러만 나는 차를 더 주님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진짜 굴러만 다니는 중고차가 왔어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새 차를 산 거예요. 갑자기 막 배앓이가 꼬인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던 온갖 욕심들과 비교의식과 이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좋아요. 정직하게 반응.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내 실상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포장하지 마시고, 요걸 또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 그걸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그 모든 뿌리가 뭐냐?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진실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전에 전부란 책을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그 책을 번역하다가 막 울었습니다. 제가 번역하다 운 책이 몇 안 돼요. 번역을 하다가 막 운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그 다나 킨들러라고 하는 그분이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이렇게 책을 기술해 나가다 어느 날 들판에 나갔는데 꽃들이 예쁘고 산 초목들, 뭐 이름 없는 꽃들부터 해가지고 막 예쁜 것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다 창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아들 딸인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모든 하늘에 떠가는 구름, 맑은 하늘, 그리고 지저귀는 새들, 그리고 풀, 꽃, 산들, 바람, 아름다운 꽃향기, 이름 없는 이 풀꽃 하나도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그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들판에 주인 없는 나무들, 이름 모를 들의 풀과 꽃과 향기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죠? 그게 하나님이 그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련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오니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크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남들이 불편해도, 남들이 좀 손해봐도, 남들이 어려워도 내가 편하고 나한테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변질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의 질이나 그 용서의 깊이나 용서의 정도가 어느 차원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믿겨지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그러면 내 온통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끊지 못하는 과거의 미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상황도 용납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는 길로 날마다 점점점 깊이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 내 속에. 그럼 최고의 해답이,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모든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지혜와 거룩함과 그런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 그대로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는 덮어두고 이거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체험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지 않은가?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보기 전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걸 봅시다. 또 무엇을 믿느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읽어봅시다. 믿음이 오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방법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길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은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어요. 몸은 멀쩡한데 영은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서 영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는 인간적 문제가 터지거나 결정을 할 때에 인간적으로 좋은 방법들, 정치적 성향이나 내가 자라온 배경이나 전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없이 모든 걸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결과를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속에 계신다는 걸 믿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계십니다. 12절, 1장 12절을 보죠. 1장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 누가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계시를 알려줬죠. 그거는 뭐 그래서 성경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할까봐 2장 2절 읽어봅시다. 2장 2절 1절 2절 읽을게요. 2장 1, 2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년 후에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이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뭘 따라 올라갔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면 여러분이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계시를 너무 숭고한 거고 사도들이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계시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성경은 닫힌 책이라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적 측면에서 바울이 지금 이 계시가 성경을 기록한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가 올라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이게 계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또 성령께서 어디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게 성경을 기록한 계시가 아니잖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그가 인생을 죽기 전까지 다윗도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께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고 율법의 종살이에서 은혜 아래서 율법은 뭐예요? 시키는 것만 하고 보이는 것만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을 다 쏟아요. 한 집에 종으로 일하는 거하고 아들로 일하는 게 다르잖아요. 제가 저기 가는 종로 곱창집이 있습니다. 종로 곱창집 가면 직원들이 열어주세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누가 그 집의 아들인지 알아요. 종업원들이 서빙하는 태도와 아들도 서빙을 하거든요. 그 아들이 서빙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종업원들이 오면 주문을 틱틱 받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친절해요. 아들은 되게 친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가 가면요 항상 사이다를 무료로 줘요. 종은 안 줍니다. 권한도 없을 뿐더러 또 눈치도 봐야 되죠. 근데 아들은 제가 얘기를 잘 구워 삶았거든요. 풍납동 살았대요. 나 풍납동 지금 살고 있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잘했더니 그 사장님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일하는 태도랑 그 똑같은 종업원들 지금 일을 하거든요. 똑같은 종업원인데 알바생으로 일을 하는데 아들이 일하는 태도랑 그 알바생으로 일하는 종업원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율법은 알바생으로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최소한의 그것만 지켜. 그럼 월급 줄게.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아예 신분을 바꿔버려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전부를 들여서 피값으로 너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분을 들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고 꿈과 환상과 여러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열리게 돼요. 거기에 감각이 계속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 세계가 점점점 친숙해지는 거예요. 상기도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오죠. 예, 그죠? 뭐 소리만 들어도 아유 저거는 좀 이상해. 저건 좋아. 예, 그냥 얼굴 쓱 지나가면서 왔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죠. 예. 왜요? 감각이 살아나고 죽었던 감각들이 살아났고 전에는 그런 감각들이 악을 위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주술의 영으로 내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회개하고 나니까 주술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으로 섬김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계시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 사업가로서 통치자로서 또 종으로서 총무로서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 키워드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죄인이죠. 이방인 뭐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죄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이방인에게 알리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근심, 염려,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믿음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 둬야 되는데 요거는 좀 신령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걸로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되고 환경에 눌려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의 처소에서 나의 전문 분야에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신다. 그걸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는 율법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을 그 계시의 세계가 열리고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뭐예요? 믿음을 작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작동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겠죠. 창세기로부터 감춰두는 비밀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여기기로 결정할 때에 찾게 되고 찾게 될 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많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좀 달라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건데요? 주님 요 문제가 요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질문을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듣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안 한 사람은 뭐예요? 강요가 많은 거예요.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이루어 달라 이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맞춰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이 많은 사람을 보면 질문을 잘합니다. 믿음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려요. 그러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고 즉각적일 수도 있고 딜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초짜들이나 욕심이 많거나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번에 매출 500 이상 돼야 되고
이번에 우리 딸이 합격해야 되고, 이번에 누가 뭐가 해결돼야 되고, 이번에 사업장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야 되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인데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하세요, 여러분.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지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죠. 근데 이게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그의 뜻인지 아닌지는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데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자꾸 막혀요. 막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제가 제 마음에 왜 평강이 없지요?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주님이 떠오르게 하거나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 할까, 어떤 얘기 할까 걱정하지 말아요.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내가 싸웠거나 다른 사람이 상처 줬거나 예배에 방해될 일들이 떠오르게 생각날 때에 가라 그랬잖아요. 재물 놓고 다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질문을 던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답을 받아요. 근데 결정한 걸 해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조종하는 형태가 돼버리고 그것을 평생의 패턴으로 삼게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낮은 차원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대로 하는데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내 영, 구하는 자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여러분이 성령이 들어왔고 그 사인으로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임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미 경험했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작동하는 거고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다고 여기고 믿음을 작동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습관대로 와서 기도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또 여러분이 아픔을 주거나 고통이 있거나 힘겨움이 올 때에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을 해버리면 그냥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내 속에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렇게 여기면 그 믿음을 작동시키면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태도도 달라지고 응답도 주께로부터 오는 소중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굉장한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걸 잘 취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하나님께 대해 산다는 건 첫 번째 계시가 열리는 것이고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살아요. 들리는 대로 환경에 떠밀려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근데 계시가 열리면요, 스탑. 그리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지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오게 되죠.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시의 세계가 열리면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뭔지가 인식이 되죠. 화낼만 하니까 화냈죠. 전에는 성질 나니까 성질 냈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일을 저질렀죠. 그게 육이고 교만이고 자기의라는 걸 언제 깨달아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고 진리의 빛이 비치면 깨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듯하면서 어려워요. 어려운 듯하면서도 참 쉽습니다. 이게 뭐냐?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육은 바로 반응하거든요.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또 과거에 묶이는 그대로, 그리고 사회 통념과 상식과 이성대로 다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그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넣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각본을 잘 짜가지고 감동적인 클라이막스로 설교하기 위해서 배운 그대로 쫙 이렇게 클라이막스 때 눈물 짠 뽑아내게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든요. 그거를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종 모세를 내가 말씀을 줘서 보낼 때 감동 주라고 눈물 짜내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그랬지 들을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그들이 감동을 줘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도록 회개해야 되는데 위로해주고 죄를 끊어야 되는데 괜찮다 해주면서 그 사람들 사람 숫자 늘리려고 하는 진리의 것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박하지만 단순하지만 감동이 덜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구성은 엉망일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날은 되게 산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라도 진짜 성령께서 그날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면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 한 말씀이 누군가는 변화시키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사람들을 살리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렇게 쓰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 계속 의지해야 되겠죠. 예, 25절 5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는데 언제 박아요? 계속 박아야 돼요. 계속 박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언제요? 계속. 이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합니다. 계속. 육체 욕구와 탐심 돈 욕심이거든요. 돈 욕심. 돈이에요 다. 뭐 고상한 척하고 뭐 비전이면 온갖 포장 뭐 소박한 꿈 뭐 수박한 꿈이든 소박한 꿈이든 비전이든 뭐건 간에 야막이든 다 뭐예요? 탐심과 정욕입니다. 탐심과 정욕. 고상하게 꾸미는 거나 투박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지 다 탐심과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언제요? 날마다. 네,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묻고 듣고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을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가 어떤 말씀인지 잡고 순종하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 용서의 부분, 용납하는 거, 섬기는 거, 인내하는 거, 예수님처럼 가장 믿음을 발휘하는 거, 삶의 상황 속에서 또 지금 여러분 처한 기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걸 들었을 때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적이 그때 나타나요. 그때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감정의 과거에 아픔을 줬던 감정의 메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축복을 다 놓쳐요. 그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평강이 깨지면 분별력은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와도요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뇌물을 받거나 욕심이 오면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마음의 감정이 동해서 평강이 깨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러거든요. 두 가지 잡으셔야 돼요. 따라서 평강, 감사. 그러니까 평강이 깨지면서 다 스탑하셔야 돼요. 평강이 올 때까지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걸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사람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부 사이에도 또 교회에도 목회자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감사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약속 따라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감정은 느끼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용서하고 축복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참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이 뭡니까? 곁에서 돕는 분 아니에요.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안 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성질나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목사님 그 일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목사님이 그 피해자 입장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맞다. 그래서 그 말씀 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가 추스릴 수 없고, 감사라는 것도 아는데 이 감사는 믿음이 작동 안 되면 감사가 안 돼요. 제가 그럴 때마다 감사가 안 나올 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요. 주님 지금 다 보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내가 그걸 배웠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말씀 따라 반응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갑절로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말씀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대가 지불하죠. 그러면서 억울하거나 힘겹거나 할 때에 그때 내 영혼의 고백이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상황을 내려놓고 그게 안 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 기도할 때 제 영혼도 짠합니다. 그리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던 결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응답은 되게 빨라요. 하나님 마치 너무 내가 그 기도를 기다렸다, 응답을 주려고 막 작정하신 분 것처럼 확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참,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게 또 깨달아지네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자꾸 해보세요. 사고방식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겪고 있는 어려움이 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8절 읽어봅시다. 6장 8절. 이거 위로 사보세요. 위로. 6장 7절 8절.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업신여금 받을 수 없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육체의 일을 위해 심으면 그 결과대로 얻는 거고, 썩어질 거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과거 때문에를 핑계 삼아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서로 손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이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달은 그대로 성령을 위해서, 맞아요, 그럼 맞는데 이전처럼 육으로 반응하지 않을게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해버리면 그 심은 그대로 성령으로부터, 여기 영생이라 나오는데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생명. 진짜 살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해 산다는 것은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읽읍시다.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것은 계시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아들의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만, 또 뭐 성도들 볼 때만, 교회 올 때만이 아니고, 예, 아들로서 친밀함 가운데 아빠를 사랑함으로 하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가 몹쓸 짓하고 그런 죄 가운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품어주셨을 때 그 아버지의 본심을 알았을 때, 아버지의 본심을 알았을 때 그 이후에 탕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들로서 이런 나를 용납해주고 아버지 가문의 몫이라고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손실을 준, 그럼에도 나를 용납해준 그 사랑, 여전히 사랑하는, 나는 탕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눈에는 탕자가 아니었죠. 탕자로, 남들은 탕자라고 조롱하는 그 상황에도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어서 사랑하는 아들, 더 관심이 필요한 아들, 불쌍한 아들이었어요. 아들로 대하거든요. 집을 나갔을 때도 아들이고 들어왔을 때도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심을 깨달으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죠. 동로곱창집 아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빵긋빵긋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 기업을 사랑하거든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켰니 안 지켰니, 시간을 채웠니 안 채웠니, 뭐 빠졌니 안 빠졌니, 이게 종의 삶이거든요. 근데 아들의 영이 임하면 그 이상을 합니다. 보든 안 보든, 오히려 안 보는데 더 잘하죠. 보는 때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안 볼 때 더 빛을 발하죠. 안 보일 때, 누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예, 사랑하니까. 사랑한 마음이 거기가 있거든요. 온통 마음이 사랑하는 그분께 가니까, 내가 아들이 됐고 딸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모든 생각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쏟아져 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의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신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온통 그 사랑하는 대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밤에 깊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시간에 주님, 내 안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는 것이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고 했던 것처럼 이미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이미 주신 말씀을 발견하게 하소서. 에스겔이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리고 내 창자에 채우라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실상을 볼 수 있고 정직히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고 과거가 내 삶을 더 이상 발목 잡지 않게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여 주셔 계시의 세계가 더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핑계하지 않고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우며 주고 기도합니다.